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 시소라고 하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시소 타 보셨어요? 그 힘든 걸 타셨어요? 아우, 무섭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소라고 하는 놀이기구는 혼자서는 못하는 놀이기구죠. 맞죠? 혼자서 그 자리에 앉아서는 도무지 시소라는 놀이기구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 맞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소에 앉아는 있어요. 교회 출입도 하고 예배당에도 나오고 직분도 받아서 살고는 있는데 문제는 시소의 건너편에 누군가 있어야 이 시소 타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는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들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좋은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이런 의문점이 더 증폭이 됐어요. 목사님들이 참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한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하는가? 이런 설교들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성도가 행복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즐거운 시소의 놀이기구에 앉아서 분명히 저 맞은편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즐거움을 회복할 텐데 오늘 내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시소의 맞은편에 그분께서 좌정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18장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과 19장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건너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자, 성경책 여러분 펴놓은 성경책에 한 장만 넘겨보면 18장 18절 18장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관리다. 이 사람은 관리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성경을 조금 넘겨보시면 18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먼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관리, 공무원이고 또 하나의 정보는 이 사람은 아주 부를 많이 축적한 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두 가지를 다 가졌네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부자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해답이 안 되는, 해답을 얻지 못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영생, 구원, 천국. 이 사람이 이 현세를 사는 동안에 물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입장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내가 내 눈이 감겨지고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해답이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18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는 사람. 자, 그러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성경이 다 주고 있는 똑같이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직책, 세리장이다. 단순한 세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의 장이다. 그래서 Chief Tax Collector, 세금을 모으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이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한다. 참고로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역시의 세무서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18장에 나오는 관리는 아마 유대의 관리,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이었다면 지금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 소속된 소위 말하면 중앙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두 번째 그의 정보는 바로 부자다, 리치맨.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두 사람을 딱 보여줬어요. 한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부를 가졌어요. 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부도 가졌어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우리의 건너편에 앉히실 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고 또 한 사람은 3절 보실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인생에 질문이 없어요. 1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앞서 있었던 이 부자 관리처럼 뭔가 자기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참 재미가 있고 이분이 병자들을 만지면 다 치료함을 받고 말씀 한마디면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청각장애인이 듣기도 하고 지체장애인이었던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질병은 여러분 한센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엄청 길거리에 넘쳐나는데 이 삭개오는 궁금한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고 싶다 이런 관심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똑같이 만나요. 18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관리였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18절, 19절 보면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 이 관리 사이에서 누구도
이 둘의 만남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방해적 요소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오셨네요. 예.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심지어 제자들도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리가 찾아왔고 예수님과 이 관리는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근데 19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19장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았고 키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보고 돌을 던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였고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텍스트,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잘 뜯어내서 많이 갖다 바쳤으면 치프, 세무장이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악명이 높은 거죠. 정말 나쁜 놈. 정말 저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놈.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궁금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밀쳐내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막 밀어내고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관리와 삭개오의 극단적인 차이가 뭡니까? 관리는 누구도 이 둘의 관계를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 사이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가 등장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18장에 찾아온 이 관리, 부자 관리는 내가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소위 말해서 5계명부터 10계명, 5, 6, 7, 8, 9, 10계명을 나열해 주세요.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가증하지 마,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해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열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묻지 않으시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만들지 마. 하나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마. 너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 라고 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5계명부터 6, 10계명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무슨 계명입니까? 행위로서 지키는 계명들이에요.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행위로서 지을 수 있는 계명들만 언급하고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21절 이렇게 대답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땠다고요?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나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저 교회 40년 다녔어요. 제 손으로 교회 건축 2번 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분명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요.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여러분 결집돼 있어요. 내가 거기에 분명히 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난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달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막 쉽게 막 어기면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뭐 한 계명 어겼다가 막 양심에 가책 받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또 회개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애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기면 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없어요. 저도 지금 50년 가까이. 슬프네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레벨이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막 어기면서 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저 진짜. 다들 어떻게든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고요. 교회의 법을 지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짓 안 하려고 다 살았어요. 이 부자인 관리도, 이 사람도 그랬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회나 사경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근데 꼭 오늘 밤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오늘 밤에 꼭 죽는다고 물어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소리는 뭡니까? 제가 또 신앙 교회 오랫동안 해봤는데 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네.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성도들에게 아멘이라는 답을 유도하려고 목사님들이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혼자 앉아서 여러분에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저는 최근 어간에 무슨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막 집회하고 뭐 하나님도 내가 뭐 이렇게 멱살 잡고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분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막 지옥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 목사라는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다 뭐 하는 거,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는가라고 여러분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구원받았냐? 너 영생을 얻었니?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나 진짜 구원받았나? 죽어봐야 하나?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런 설교하면 아이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천국 진짜 있어요? 지옥이 진짜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죽었는데 지옥 갈까봐 보험 들려고 교회에 온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시소에 앉아 있는데 내 건너편에 누가 없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지금 내가 이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인 신앙자로 자라나서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지키는데 문제는 1계명부터 4계명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 사랑하나?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 여러분, 이제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신 대로 하면 영생을 보장받는 거 맞지요? 왜냐하면 영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맞지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 영생 얻고 싶어서 왔지? 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줄게.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저 교회 생활했어요, 저 직분이 있어요, 저 봉사 많이 했어요, 요거 말고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결핍이 된 게 있다는 거죠. 그 결핍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두 번째, 그리하고
그리하고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어떻게 알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와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모두 다 포기한 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의 장사는 죽은 자들로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나는 네가 목사인지 난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23절 보세요. 이 사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제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뭐예요? 큰 부자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소의 자리에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앉아가지고 이 시소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자, 이에 반해서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개념상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자기도 알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풍성히 먹고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다음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고 나는 일단 지금은 잘 살아야 돼. 이게 삭개오의 현실주의자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궁금해요. 병자도 고친대, 말씀도 참 재미있으시대, 능력이 있대. 이걸 보니까 궁금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구원받고 싶은 열망이나 열정이 없어요. 왜요? 죄인은 원래 천국에 못 가거든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콜링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개망나니처럼 살았어요. 누구도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없어라고 다 단정 지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자기 자신도 알아요. 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 내 삶은 엉망진창이야. 나는 살기 위해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했어. 여러분 8절, 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자기가 본인 입으로 고백해요. 8절, 19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9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서 뭐 했냐? 항상 속여왔다는 거예요. 또 뭐 했느냐? 남의 것을 빼앗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인생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과는 거리가 너무 먼 사람. 이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질 리가 없겠죠. 속이고 사는 사람, 빼앗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반듯하게 사세요. 좀 제대로 좀 사세요. 라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려는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반듯하게 살래요. 자꾸 관리처럼 살래요. 계명을 지키면서 살래요. 라고 계속 강단에 설교를 해요. 자, 그러니까 계속 이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의 관심에, 영혼에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목회자면, 내가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교회에 봉사하면 나 구원 받나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예배당에 혼자 앉으면 진짜 두려운 거예요.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구원받는 사람 맞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질 않죠. 이 나쁜 사람, 이 못된 사람, 이 삭개오, 불량배인 삭개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온 관리에게 네가 영생 얻을 길을 제안을 했어요. 너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쫓아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있는 집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교회로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그 사람이 가장 아끼고 싶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꽂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아들이기도 해요. 나는 다른 거 다 줄 수 있어. 돈도 줄 수 있고, 뭐 헌금하라면 헌금 날 수 있고, 교회 와서 뭐 식당 봉사 청소하라면 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아들은 못 줘.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너 아들을 나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요. 이 부자 관리는 이 사람이 결코 놓고 싶지 않는 것, 결코 놔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린 자녀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귀한 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딸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기도 해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너의 영혼과 네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맞바꿀 수 있겠냐고 묻는 거죠. 서야 근데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생과 자기가 움켜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 너희 집에 가겠다. 여러분 나의 집에 가겠다고 할 때 7절 말씀 보실까요? 주위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군 줄 알아요? 나쁜 놈, 죄인. 죄인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근심하고 돌아갔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야 18장에서 말한 것처럼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저는요 제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겠습니다. 그 반을 남겨둔 이유는 뭐냐? 내가 혹시 누군가를 속였거나 누군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걸 4배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갚아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4배로 갚아야 돼. 4배. 누군가 한 대 꿀밤 때렸으면, 내가 때렸으면 4번 맞아야 이게 속건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확하게 자기가 여러분 재산을 반을 남겨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산의 반은 무조건 다 나눠줘 버리고 남아있는 재산의 반을 왜 남겨두었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의 것을 속였단 말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다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반의 재산을 남겨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라고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제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부와 명예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율법을 지키라, 네가 이렇게 해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없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생각만으로도 실천에 옮겨버려요.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부자인 청년은, 부자인 관리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내일에 대한 불안감, 자녀에 대한 걱정 다 한가득 안고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23절, 이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근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6절. 이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면 급히 내려와 뭐합니까? 즐거워요. 자, 두 개의 단어가 충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자이고 심지어 목회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이고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 찾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찾아오는데 제가 보면 세상 짐을 다 지고 어린 양 대신 여러분이 지고 여기 와요.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은 없어져 버렸고 지금 내 세상 염려, 걱정,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 내 재물에 대한 걱정,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끌어모아 주시면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 18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동물이었던 낙타, 예수님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생활 도구인 바늘, 이 두 개를 극명하게 예수님께서 대비시켜 주면서 낙타가 바늘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근심하며 떠난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와 같다. 어렵죠.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직분도 있고 강단에 설교도 하는데 영생이 없다. 사람들이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이렇게 말해요. 듣는 자들, 여기서 듣는 자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어떻게 돼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하고 있고 교회 직분 받았고 헌금했고 교회 2번 지었는데 저희 부모님 교회 3번 지으셨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소의 건너편에 누가 계시는지를 보게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자, 27절 말씀 봅시다.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재산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영생 얻기는 글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라고 써져 있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살았던 사람도 천국 가기 힘들면 그러면 누가 갈 수 있겠느냐? 우리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사람이 노력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듯하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과 상관이 없어.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이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즐거워졌고 자기는 회개하여서 자기의 재물을, 아니 부자 관리에게 했던 말을 듣지도 않은 이 삭개오는 그걸 그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19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니까 안 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해서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고 의인이가 그걸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평정심을 잘 다스렸느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얼마나 유지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소의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시소의 건너편에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거워집니다. 기쁨이 있어요. 와우, 재밌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앞에 없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시소에 앉아서 교회에 오랫동안 자리를 찾아오고 앉아서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니는데 재미가 없다, 신앙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왜 우리가 재미가 없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살았습니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거 따지는 사람들은요, 아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따지는 사람은요, 자기 앞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시소의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도 즐거운데 내가 지금 남 탓하면서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할 시간이 없어요. 내 예수님 때 행복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딱 써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합니까?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내가 삭개오인 것을 내가 모르면요, 우리는 5, 6, 7, 8, 9, 10계명, 교회의 문화, 교회 생활, 교회의 법 지키며 살면서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나 없나 궁금해하며 살아요. 그러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께 세상 모든 근심된 짐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과 걱정은 다 세상에 내팽겨, 어차피 그거 세상 거 아닙니까?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에 찾아오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구주 예수님을 만난다. 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교회에서 이걸 했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저는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삭개오들의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좀 삐걱거리고요, 우리가 좀 뭐가 좀 엉성하고요, 우리가 좀 막 야고비처럼 거짓말하고 막 속여도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요, 성도들의 탁동 같은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내가 뭘 해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내가 이 죄인이라는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시소의 건너편에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신앙이 조금 느슨해지셨습니까? 신앙이 조금 헷갈리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까? 내 앞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이 즐겁고도 기쁜 신앙의 생활을, 신앙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